마가복음 9장 7절 13절까지 말씀.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산에서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여짜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또는 엘리야의 영적인 맥을 이어서 또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서 그가 엘리야의 맥을 이어온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언제 왔냐라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 엘리야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입니까? 아니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가문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성격도 심지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과 엘리야의 영성과 엘리야의 그 심정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일은 바로 엘리야가 온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전했냐?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즘 말씀을 나눴는데요. 조금만 더 나눠볼까요? 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누구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누구를 의롭다? 하나님을 의롭다. 이 말씀은 지금 말씀 전하는 사람 누구시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누구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누가 더 많이 합니까? 세리와 백성들이 더 많이 합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더 많이 합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성경은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배우고 조문조문 해석하고 그렇게 더 가까이 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 요한의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뭐하게 되었다? 저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뭐길래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아요. 신앙의 본질은 심지어 신학 공부하는 목사가 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모른다 칩시다. 그러면 뭐 붙들고 회개하면 됩니까? 상식선에서 회개하세요. 뭐 선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불경과 뭐가 차이가 나느냐? 신앙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과 그것은 계명으로 1부터 4계명까지는 불경이나 세상의 법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5부터 10계명까지는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은 크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법은 상식이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전 제발 성도들이 상식이 통하면 좋겠어요. 상식과 상식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상식만 가지고 충분히 아름다운 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것은 상식으로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그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내 세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식으로 해석되지 없는 세계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해서는 상식이 아니지만은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사와 성도 사이에 살아가는 삶에 관해서는 상식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대단한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상식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상식적으로 대하세요. 저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대할게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이야기하고 상식선에서 말하면, 아, 목사님 그 말이 맞네요. 아, 장로님 그 말이 진짜 맞네요. 그에 상식선에서 대화하고 상식선에서 논의하고 재직회를 하든지 당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면 돼요.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은 뭐라 한다? 몰상식이라고 합니다. 몰상식한 사람들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성경 말씀, 여러분 회개하는데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면, 성경도 잘 모르겠다 하면 상식 가지고 회개하십시오.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식으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상식으로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상식을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가? 그거 갖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 진실함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할렐루야. 정직한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자, 세례 요한은 세리에게 많은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한 세 받으세요. 정한 세 외에는 탐내지 마세요.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늑탈하지 마세요. 상식이라고요. 상식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런 상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종교적인 위신을 가지고서 세례 요한을 봤을 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새끼들아, 독서를 내렸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들고 있느냐? 헛소리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도끼에, 나무 뿌리 위에 둥치 옆에 도끼가 이미 놓였으니 임박한 심판을 너희가 어찌 피하겠느냐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 강하게 책망하는 것에 정직하게 반응하면 뭘로 갑니까? 진정한 회개로 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는데 자신의 종교적인 지위를 지키려고 하면은 누구의 입을 막아야 됩니까? 세례 요한의 입을 막아야 하는 것이죠. 헤로드 왕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 헤로드 왕의 지비고를 따지지 않고 죄를 책망하고 앉아 있으니 듣기에 거북하고 자신의 권위가 자꾸만 추락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입을 막으려고 감옥에다가 가뒀다가 그 헤로디아의 딸의 춤추는 것에 그만 홀딱 반했다가 목 베어 죽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 정직한 회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든지 적게 알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정직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가 알고 있는 엄청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서 한 시대를 멋지게 들어서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애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박살나고 확 깨어졌더니 그가 그 수많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의 지식들이 이렇게 엮여지고 저렇게 엮여지면서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래서 그는 신약 성경을 13권을 저술하고서 한 시대의 복음의 빛으로 복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돈 많은데 돈 많은 사람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의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복으로 쓰시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세요. 할렐루야. 은사가 많은 사람이, 재능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면 그의 재능 가지고서 하나님이 참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캄보디아의 선교지에 황경호 선교사님이라고 저하고 신학교 동기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 그 선교지에서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이제 수해가 났을 때 도와줬던 교회가 서울에 그 장목림 목사 교회 이름 뭐죠? 있습니다. 서울 무슨 교회. 그 친구가 그 선교지 다 같이 친구 사이니까 선교지 방문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농담이지 뭐 나보고 하는 말이 원 목사 니 언제 여들어노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여 뭐도 고장났고 뭐도 이 사람아 그 고장나는데 못 고친다. 부속도 없을 뿐 아니라 제가 고칠 줄 아는 것은 그저 전기 전원부에 고장난 것 정도 고쳐요. 근데 전기 전원부만 고장난 것만 고쳐도 굉장히 많은 것을 사실 고쳐요. 그래서 그런 거 고쳐서 이제 다시 재활하게 쓰기도 하고 그쪽에 주기도 하고 우리가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재능이든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으로 쓰기도 하고 그 재능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인생을 열어주기도 하고 자기의 인생을 그 사람의 인생을 열어주기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회개하면 각자 저마다의 소질과 재능을 열어주셔서 그의 인생을 살게도 하시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너 재능 좀 사용하자 해서 교회를 섬기기도 하시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빛의 역사도 만들어 가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함요. 뭐 앞에 정직함? 하나님 앞에 정직함.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그가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당대 최고의 지성들인데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뭐했다? 저버렸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복되고 남을 복되게 하는 것. 바리새인 그들도 복되고 남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저버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천국 문을 그릇 잠궈 놓고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아버린다는 거. 교회 안에서 신앙이 왜곡되어지면 심각해지는 게 지도천당 안 가요. 그리고 천국의 은혜가 임할 사람들을 통로를 다 막아버려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신앙이 왜곡되면요, 그러면서 착각해요. 나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No. 세례요한은 말했습니다.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거듭남으로 되는 겁니다. 거듭남은 어떻게 거듭납니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교회 직분으로 바꾸지 마세요. 목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집사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 계급장만 자꾸 높이 달아놓으면요, 사회적인 교회 안의 최신과 위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도 한 번도 안 하고 점점 더 어려워져요. 때로는 인생살이 고달플 때도 있어요. 목사가요. 그래 고달플 때 막 자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나갈 때도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 그래 한탄하고 막 나갈 때 있잖아요. 비통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가면 주님이 저를 때로는 위로하셔요. 때로는 위로하시는데, 그리고 한정은 이렇게 열어지라 말씀하시기도 하시겠지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말씀하기 전에 뭐부터 말했냐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정결하라. 저한테 하시는 말씀 늘 여기서 출발해요. 네가 정결하라. 그거 얘기하셔요. 아이씨, 하나님요, 이거 말고 이거 직급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정결하라. 네가 하나님 앞에 서라. 무슨 알았습니다. 입이 때로는 이만큼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답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일이었고, 요한의 세례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의 세례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이에요. 뭐가 임하는 날이라? 영광이 임하는 날인데, 회개한 사람에게 영광이 임하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정결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면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너에게 먼저 보낸다.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누구에게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왜 부모 자식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이게 가정 안에서 영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흐름들이 있는 가정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엉망이에요. 자식은 엄마 원망, 부모 원망하고, 부모는 누굴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도 그 부모를 원망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원망받을 만해. 가족관계 안에 엉망인 가정들은 나는 내 부모 원망하고, 내 새끼는 날 누굴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근데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하고 어머니 노릇 제대로 못하고 맨날 바람 피우고 다니고 뭐
돈 안 벌어오고 뭐 그냥 식구들 굶기고 뭐 그래 버리면은 원망받을 만합니까 안 합니까? 원망받아도 싸지 사실. 근데 그렇게 그 원망에 원망을 달고 달면은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런 가족 안의 영적 흐름들은 따라합니다. 가족 안에서 누군가 끊어야 됩니다. 누군가 끊어야 되는데 끊는 길이 뭡니까? 끊는 길은 십자가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있는데 십자가 안에서 끊는 길이 뭐냐? 따라합시다. 죄는 회개하고 상처는 용서하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이 원망받을 만한 일들이 대물림되어 가는 것들이 끊어지려면 부모는 뭐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식은 뭐하고? 그 부모 세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이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가해자는 회개하고 피해자는 뭐하고? 용서하고. 뭐하고요? 용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데 그날에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축복과 영광과 존귀의 날이 되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총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냥 있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이 떨어져서 저주로 그 땅을 뭐한다? 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끊어졌으니까 안 끊어진 대로 저주받고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그 엘리야, 세례요한은 각 사람이 회개하라고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을 말하고, 십자가 앞에 설 때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럴 때 그 두 사람이, 회개한 사람과 용서한 사람이 각각 자기의 길을 걸었더니 그들이 만났을 때 뭐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해가 일어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이 무슨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고. 구약성경에 이 말씀을 이룬 가문이 누굽니까? 요셉의 가문입니다. 요셉의 가문은, 요셉은 억울한 일, 여러분 요셉만큼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형제라고 있는 것들이 죽이려고 달라들고, 팔아치우고 종살이라고, 보디발의 집에 가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요셉만큼 억울합니까? 그 억울함의 가장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시작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유다의 죄, 팔아치워버린 유다의 잘못들, 그 형제들의 잘못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 땅에서 만나게 되면 처지가 완전히 바뀌어서, 한 사람은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고 한 사람은 양식을 얻으러 온 그런 살아온 객상으로 그렇게 만납니다. 단칼에 죽여도 돼요, 자신의 권한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그 사람들을 복수하지 않고 돌려보내려고 해요. 여러분, 요셉은 함께 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함께 살고 싶겠어요?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복수는 하지 않겠다. 이 복수는 죄송합니다. 복수는 하지 않겠다. 단지 동생 베냐민만 데리고 와서 다르게 좀 살자. 니가 내가 떨어져 살자. 양식은 줄게. 가족이니까. 가족이었고 형제니까 내가 사람들이 한다고 양식은 줄게. 동생만 내 뺏어와서 베냐민은 내가 챙기겠다. 그게 요셉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한 유다와 용서한 요셉이 서로 맞물렸을 때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형들의 마음을 동생에게로, 동생의 마음을 형들에게로 돌이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그들이 400년 동안 안식함을 가할 수 있는 축복의 터가 열리게 되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으로 회개를 대신하지 마세요. 지식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회개를 대신하지 마세요. 찬송 알고 있는 것으로 회개를 대신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짬밥으로 회개를 대신하지 마세요. 교회 봉사하는 것으로 회개를 대신하지 마세요. 그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겸허하게 서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으시는 아름다운 은총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나에게도 복된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뭐하느니라, 저버리느니라. 그러다가 이스라엘 멸망을 당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고, 그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다 코에 끼가지고 다시 로마 땅에 끌려가 종살이하고 그 온 고생을 당하는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여전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합니다. 그 심판을 피하는 길로 주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회개라는 은혜를 통해서 새 길을 열어가시는 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끌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고, 오직 주의 영광 위한 통로로 종도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또한 그렇게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그도 복이 되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끼치며 교회에도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은총의 통로로만 주의 백성들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